켰어요? 창세기 11장 우리 1절로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가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단 이렇게 대전에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밝히 깨달아서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닫기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탄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건드려요. 우리 마음을 만들어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지, 정, 의 이 세 가지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혼이라고 그러는데 이 혼의 세계는 쉽게 깨뜨려지는 그릇과 같은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우리 2장에 3장의 말씀에 보면 여자는 이렇게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여자가 단순히 여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에요. 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이 마음의 세계가 쉽게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마귀의 세계는 얼마나 이렇게 위대하냐면, 위대하다 하기보다는 얼마나 그저 야비하고 똑똑하냐면 우리의 약점을 항상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항상 노리고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그릇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쉽게 깨진단 말이에요. 깨진다. 그래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어주지 아니하시면 사실은 우리의 이 그릇은 매일 깨지고 부서지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날 전자레인지에다 접시를 샀는데 코렐 접시를 샀었어요. 코렐 접시가 있는데 그 코렐 접시를 이렇게 그 전자레인지 넣었거든요. 전자레인지를 딱 넣었는데 넣고 딱 돌렸어요. 그래 아무 일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돌려가지고 먹고 근데 갑자기 쨍 하면서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안에서 깨진 게 아니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그래 놔뒀어요. 그냥 먹고 이제 뭐 대표 먹고 그 다음에 냅뒀다 이 말이에요. 밤이 조금 깊어져 가면서 갑자기 쨍 하면서 뭐가 탕 하면서 깨지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면서 제가 봤어요. 보니까 접시가 깨져 있는 거예요. 이거 전자레인지 넣어도 괜찮다고 해서 샀는데. 그죠? 전자레인지 넣어도 괜찮다고 해서 샀는데. 그 안에 넣었다가 끄집어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좀 열이 식었는지 뭐였는지 깨지더라고요. 나는 이게 안 깨진다 해서 샀는데 이거는 깨지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충격을 가하면 결국은 다 깨지는구나. 뚝이 무너지는 것도 큰 균열이 일어나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작은 거 하나가 요거 하나 때문에 뚝이 점점 금이 갈라지고 그러면서 확 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이 뭘까요? 그죠? 여러분 약점이 뭘까요? 여러분 안에 어떤 약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항상 우리 속에 있는 약점을 항상 노리고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약점만 노린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마귀는 우리가 잘하는 것도 노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추겨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열등감을 줘. 네가 등계 이렇게 나오지만 잘하는 것은 그래 하면서 올려주면서 교만의 방석에 앉도록 만들어져요. 마귀는요, 우리가 잘났으면 잘난 대로 치켜세우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좀 못나고 우리가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우리를 밑바닥으로 하나님 앞에 그저 나아가지 못하도록 밑에 그냥 박아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괴율, 이런 괴계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마귀의 괴계, 마귀의 괴율을 이길 만한 힘이 있느냐는 거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우리한테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를 여러분들이 이기려면 사탄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찌어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탄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고 사탄이 얼마만큼 야비하고 사탄이 얼마만큼 정교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무너뜨리느냐, 이거를 제대로 깨달아야지만 신앙의 성장이 오는 거예요. 옛날로 고대로부터 시작을 해가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꼭 사탄과 싸워서 이겼던 거예요. 사탄과 싸워서 이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하고 싸워서,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이 거대한 싸움, 혼신을 이렇게 다해서 싸우는 싸움이 없다면 우리는 결단코 이긴 자가 되지도 못하고 승리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갖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걸 배우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려면 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 바로 옆에 있어요. 항상 귀에다 속삭이고 여러분들 마음에다가 어떤 뭔가를 심어놓고, 그래서 가라지를 뿌려놓고 그 가라지가 자라서 여러분들이 풍년이야 했는데 나중에 보면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 왜? 가라지가 심겨져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원수가 와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 밭에 가라지가 뿌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런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이 사탄이 어떻게 여러분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지를 알아야지만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그 모든 것에 이제 정점에 이제 다다라서 사탄이 지배하는 그 세상은 과연 뭘 추구하고 어디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 마음가짐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11장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온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참 말이 하나인 게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제가 미국 가도 답답하고 일본 가도 답답하고 중국 가도 답답해요. 왜 답답해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죠? 저기 이제 가서 또 그 미국 가서 이제 입국 심사, 그때부터 애가 긴장 막 되는 거예요. 입국 심사부터 애가.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한국말로 안 물어요. 다 영어로 물어요. 뭐시라 하는데 못 알아먹으면은 띵 해가 있어요. 오케이 하고 넘어가다가는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야 돼요. 그래 묻는 거예요. 저보고 당신 며칠 있다 가냐고. 그래 프로가 며칠 있다가 그래 2weeks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며칠 있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2주가 아니라 며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2주 하면 어차피 14일이고 그래서 그냥 폴티데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놈도 웃기는 놈이지. 2주나 폴틴데이나 똑같은 말인데 안 그래요? 갑질하는 거였어요 그게. 더러워 죽겠네 그럼 진짜. 그래. 자기 나라 세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기 나라 크다고. 그래 들어오는데 그래. 2weeks나 아니면은 폴틴데이나 뭐 다를 거 뭐 있냐고 똑같잖아요. 그래 똑같이 지가 원하는 그 데이를 들어야 되는 거라. 그래 말이 서로가 이게 통하지 않는 이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현상들. 그죠? 그런 거예요. 중국 가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기차표를 끊어야 되는데 못 꺼내요, 우리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누구를 있잖아요. 조선족 사람을 만나가지고 조선족한테 돈을 줘야 돼요, 돈. 그 표 끊어주고. 표값이 200위안인데 그 사람 하는데 200위안 줘야 돼요. 2배로 들어, 2배로. 그래가지고 그죠? 보통은 이제 100위안 주고, 150위안 주고, 어떨 때는 200위안. 이제 기차 시간까지 너무 많이 나면 이제 금방 좀 구경시켜 달라고 같이 점심 먹고, 점심값 다 대주고, 같이 구경하는 값 다 대주고, 말이 안 통하니 돈도 2배로 들어가네? 얼마나 말이 통한다는 게 좋을까요? 자, 그런데 말이 통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말이고, 사실은 뜻을 알아먹는다는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말을 못 알아먹는 사람은 없어요?
뭘 못 알아먹냐면 뜻을 못 알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이 통했다. 한 가지 언어를 갖고 모든 사람이 말이 통했단 말이야. 그래, 말이 통했고 그 말이 통했다는 말은 뜻이 통했단 말이야. 뜻이 통했다. 그러면 뜻이 통했는데 어떤 뜻이 통했느냐 이 말이야. 그죠? 사람들은 선한 일에 대한 뜻이 빨리 갈까요? 악한 일에 대한 뜻이 빨리 갈까요? 예? 성경에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이라 그래요. 악으로는 빨리 가요. 악으로는 빨리 가게 돼 있어요. 슬프죠? 우리는 선으로 빨리 달려가고 싶은데 이 심령 속에서 나오는 거는요, 항상 악으로 빨리 달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 하나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통일이 되는 거예요.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마귀의 뜻이 그들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로 그런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뭘 만듭니까? 그들은 바벨 성을 만들어냅니다. 바벨을 만들어내요. 자, 성이라는 것은 자기를 보호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가인도 자기 아들 에녹을 낳고 난 다음에 성을 쌓고 그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 지었어요. 에녹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을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단을 쌓았더라는 말은 많아도 성을 쌓았더란 말은 없어요. 희한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투철한 그 믿음의 행보를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 세상은 뭘 만들어요? 자기를 보호시키는 자기 전신갑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막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보호막을 만들면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제단을 쌓으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내어드렸죠. 그죠? 혹시 하셨어요? 제가 뭐 억지로 대단한 숙제를 내드린 건 아니고, 그죠? 하루에 30분만 진액을 빼는 기도를 하라 그랬거든요. 그죠? 했죠? 하셨죠? 살이 안 빠지신 것들 보여요. 땀이 별로 안 흘리신가? 아,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너무 힘을 써가지고 밥을 또 많이 드셨는가 봐요. 그죠? 숙제 낼 때 숙제를 잘해야 돼요. 훌륭한 학생은 숙제를 잘해야지. 그러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의미들을 여러분이 배우실 수 있어요. 숙제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너무 피곤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이, 뭐, 그래서 뭐해. 난 맨날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익혀도 안 돼요. 딱 그걸 해야 돼요. 그죠? 했어요? 하셨어요? 눈만 껌뻑껌뻑거려요. 하셨어요? 했대요. 좀 하셨어요? 또 웃기만 웃고 있어요. 그죠? 웃으면 다 면죄부예요. 면죄부. 그죠? 이것은 왜 웃으면 왜? 웃는 얼굴에는 침을 못 뱉거든. 침을 못 뱉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숙제 안 하면 나쁜 학생들이죠. 그죠?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숙제를 잘해야 돼요. 제가 숙제 내줄 때는요, 그때 그 영감이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걸 하면 여러분이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안 했어요? 어허, 참나. 안 했어요? 어허, 참나, 이게. 네, 숙제를 잘해야 훌륭한 학생입니다. 네, 숙제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단을 쌓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제단을 쌓냐? 저는 사울의 삶을 바라보면서 놀랐는 게 있어요. 사울이 그토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그 사람은 특징이 제단을 쌓은 게 없어요. 제단을 쌓은 게 없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왕에서 탈락된 거예요. 진정한 제단. 다윗은요, 늘 에봇을 들고 다녀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요. 제단을 쌓는단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1번으로 둔단 말이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울이 되든지 다윗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에봇을 통해서 묻든 뭘 하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그 묻는 물음이 간절해져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대단히 좋았던 것 같아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줘. 사무엘 상을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 이번에 내가 우리 저놈들하고 싸울까요? 싸워라. 어떻게 싸울까요? 뽕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걔네들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나와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다윗이 하나님과 지금 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수없는 말을 해도 하나님과 통하는 언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말을 적게 해도 하나님과 통하는 언어를 가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통하는 말을 가졌지만 그러나 죄에 빨리 달려가는 그 삶을 살았고,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그 제단을 쌓았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삶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제 호세아서를 하요. 호세아서. 그리고 호세아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참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뭐 가정주부 열심히 살고 열심히 그래요. 열심히 살아. 내가 가정주부로서 열심히 일하고 사업가로서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가 열심을 다하는 것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내 영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그것까지 퉁쳐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 나는 열심히 삶을 살았고 난 열심히 아이를 키웠고 난 열심히 이런 일을 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하나님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이해하시죠? 제가 기도를 좀 못해도 이해하시죠? 제가 조금 성경을 못 읽어도 이해하시죠? 제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못 나가도 주님은 이해하시죠? 이 피곤한 몸, 이 피곤한 삶 아이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확실히 달라요. 다르단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영을 위해서 살아가더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육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 먹여주시면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육의 일을 해도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내 영이 굶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영의 일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에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네가 떡만 먹고 사느냐 배가 고프다고 떡만 먹어야 되나 밥만 먹어야 되나 이 말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너를 살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진행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불신의 영들이 역사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는 이 성도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아픔들을 항상 이렇게 제 가슴에 품고 살아요. 마음이 이렇게 많이 이 속에 그 성도들의 그 고난, 성도들의 아픔이에요. 무진장이 고난받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는 왜 그리 많은지 몰라요. 고난을 얼마만큼 시기 받는지 그냥 이야 가슴이요 턱턱 막힐 정도로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턱턱 막힐 정도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오고 말씀을 지키며 의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나? 어떤 사람은 좀 편안하면 안 좋아하려고 그러고요. 조금 팍 그냥 안 좋은 일이 팍 오면 쭈닝 하다가요. 또 좀 괜찮으면 또 풀어졌다가 또 팍 거리면 쭈익 하고 일어나거든요. 그래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게 간사한 우리의 마음들이잖아요. 좀 우리가 좀 깨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다윗은 항상 제단을 쌓아요. 살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과 뜻이 통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사울은요, 내가 정치적으로 내가 세력을 넓히고 정치적인 것을 넓히고 내 삶의 틀을 넓히는 것을 1번으로 둬요. 그러니까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은 확실히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늘 제단을 쌓아요. 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늘 자기의 길을 걸어가면서 뭘 쌓느냐면 제단을 쌓아요. 왜? 하나님과 통하기 위한 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하지만 하나님과 통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통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릅니다. 마귀의 길도 소통하고 통하는 것을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길도 서로 소통하고 서로가 알아먹는 말을 하고 서로가 뜻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내 삶으로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야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그런 길을 걷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쓰러지고 내일도 쓰러질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거치는 반석을 둡니다. 거치는 반석, 돌멩이 이런 것들 막 갖다 놓고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그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도록 만들어요. 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욕심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인내의 부족함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약함들이 다 걸려 넘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선지자 얘기 아시죠? 어떤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한테 가가지고 이제 예언을 합니다. 막 예언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여로보암 왕한테 가가지고 너는 예언을 해라. 예, 너는 절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가지 말고 너는 앞으로만 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만 갔어요. 가다가 어떤 베델의 한 노인 선지자가 와서 이 선지자한테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아, 선지자요. 왜? 이 선지자를 너무 존경했거든요. 이 베델의 노인이. 우리 집에 가서 밥 좀 먹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선지자한테 밥을 대접하는 게 얼마나 미덕이에요. 좋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는요. 아니다. 나는 못 간다. 하나님이 왔던 길 돌아가지 말라 그랬다. 난 앞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돌아가는 길에 당신을 대접하라고 했다. 그 말 듣고 이 선지자가 첫 번째 자기에게 주신 너는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곧장 앞으로만 가라 했던 그 말씀을 어깁니다. 그리고 베델의 선지자의 집에서 잘 먹고 가다가 사자한테 물려 죽게 됩니다. 그 시체는 보존됩니다. 희한하죠? 우리는 가다가 꼭 그와 같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과 뜻을 통하기 위해서 쭉 갔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쭉 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마시지 말고 뒤로 돌이키지도 말고 너는 앞으로만 가라 앞으로만 가라 쭉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다가 누가 와가지고 선지자가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내가 받았던 그 말씀, 처음에 받았던 그 말씀을 어긋나게 하는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백발백중 1,199명은 아니에요. 1,999명 정도는요. 거의 다 두 번째 올라오는 그 소리에 예스 하면서 따라갑니다. 아멘 하고 따라갑니다. 왜? 그거는 나를 위하는 길이고 먹고 마시고 내가 대접받는 길이잖아요. 내한테 좋은 길이잖아요. 그 내한테 좋은 길로 내가 빠져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선지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완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마지막 끝을 통과해야 내가 상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는 열심히 달렸는데 가다가 끝까지 못 와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멈춰버리면은 선을 통과 못했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내가 아무리 이까지 제일 먼저 와도 선을 제일 먼저 통과하는 자가 1등이고 2등이고 3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완주를 이렇게 쭉 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오는 길을 탁 막고 끝까지 못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마음의 이 모습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저는 제가 이 진리를 제가 받고 이걸 깨닫고 중간에 얼마나 이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은지 몰라요. 그 순간순간마다 제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나 그만하고 싶어. 나 떠나고 싶어. 딱 하면 진짜 손 놓고 떠나고 싶었어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있었던 딱 하나, 요것 때문에 제가 버텨나갔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충성이에요.
나 같은 죄인의 목숨을 살려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 딱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 앞에 충성해야 된다. 딱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딱 그거 하나만 딱 붙들고 한 길로만 계속 왔어요. 20년 외길 인생.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20년 외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지.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과 뜻을 통합니까? 뜻이 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죠? 쉬운 것은 항상 우리 주위에 널려 있지만요. 어려운 것은 한 길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세요? 쫙 걸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외길 인생이 얼마나 어려워요. 걸어보셨어요? 하나 붙들고 10년, 20년, 30년 걸어보셨어요? 그걸 어떻게 걸어요? 걸어야 장인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인 정신 땡이죠. 지난번에 우리 6월달에 집회할 때 우리 최고참 권사님이 있어요. 오 권사님이라고. 제가 설교할 때 보면 오 권사님 하는 그 오 권사님인데 그 오 권사님의 얘기예요. 자기가 4년을 다녀서 4년, 자그만치 저한테 4년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4년이 넘었어요. 올 4월달, 이제 5월달이면, 그러니까, 올해 이제 지난 5월달, 그죠? 4월달, 5월, 아마 4월 말부터 말씀 들었는가? 하여튼 5월 초부터 들었는가? 하여튼. 그러니까 벌써 4년이 넘었는 거예요. 근데 4년을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한테는 아무런 일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집회 때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나는 목사님한테도 부끄럽고 막 그래가지고 나는 안 나올 거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 나는 몰랐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또 생각을 했냐면 4년을 다닌 저 오건사님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받은 것에 내 다른 사람은 모르겠다. 내가 저 오건사님만큼은 은혜를 받게 되겠다. 제가 그 마음을 가졌어요. 왜? 4년을 다녔는데 다른 사람은요, 온지 1년 좀 넘으니까 사람들이 달라지고 엄청 좋아지고 영적으로 좋아지고 이런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몇 명 돼요. 그런 사람 쳐다보고 자기 쳐다보니까 이게 답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은혜 못 받으면 나는 부끄러워서 내가 변화산에 못 오겠다. 그러시더라고. 그래, 저는 마음을 갖고 안 된다. 저번만큼은 이번 내가 은혜 받게 해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은 받든지 안 받든지 내 신경 안 쓴다. 내가 저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이번 성공한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첫째 날 붙들고 기도를 했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영이 쑥 들어가더라고. 됐다. 권사님 영이 쑥 들어간대. 느꼈죠? 아니요. 아니 들어갔는데 아니요. 제가 좀 둔한갑지요? 머리가 또 띵한 거예요. 틀림없이 영이 들어갔으니까 틀림없이 무슨 일이 일어날 때요. 그랬어요. 이 양반이 그날 밤 자는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자기가 자다가 두두두두두둑 떨리는 거야. 아파트 지진이 일어났다 하면서 일어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 속에 큰 진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틀림없이 말했거든요. 권사님 틀림없이 영을 받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증거가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틀림없이 나온다고. 근데 이 양반은 밤에 진동이 없어서 드르르르르 하면서 떨린 그 진동, 큰 진동이 왔는데 설마 이걸까 하면서 지나가 버렸는 거라. 그러니까 그 셋째 날 지나고 목요일이었는가 금요일이었나 금요일날 새벽이었는가 그때 또 자는데 또 두두두두두 하면서 또 진동이 또 일어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면서 이제 영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진리의 영을 받았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배수의 진을 치지, 배수의 진을. 그렇게 치고 하나님 앞에 달려들어오고 막 하는 거야. 붙들고 기도하고 난리를 쳤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게 얼마만큼 내어놨나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내어놨나.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얼마만큼 내려놨어요. 얼마만큼 내놨고 내려놨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비례하는 거예요. 정말 비례하더라고. 어떤 분은요,
어떤 분은 십몇 년 전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다가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자기 속에 확 들어와 버렸어요. 덮쳐버렸어요. 확 덮쳐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 속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겠어요. 죽을 징이 된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능력 있다는 목사님 다 찾아갔어요. 이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내가 지금 이런데 제발 날 좀 고쳐줘 있어. 어딨어? 하면서 기도 안 돼. 어떤 데 가면요 돈 이게 좀 헌금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막 그래가 막 헌금하라 아니 막 기도 몇 시간 하라 안 그럼 뭐 하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너무 자기가 살고 싶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를 하니까 요놈이 처음에는 말을 하다가 쏙 들어와서 사각사각 이런 소리만 내는 거예요. 그것도 신경이 자는데 사각사각 해봐요. 여러분들 잠이 오나? 저 만날 때까지 이 사람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죽을 지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 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포항에 이제 한동대 애들하고 같이 이제 말씀 이렇게 나누고 이제 다 마치고 이제 통닭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 딱 전화가 왔어. 그래 목사님 가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 전화. 그래 예 그러니까 자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얘기를 쭉 또 들어보면서 얘기했거든요. 그 목사님 속에 그 처음에는 말을 했을 텐데 안 그래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각사각 하는 요런 막 사삭 하는 이런 소리만 들린 그런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딱 밝혔거든. 그거 처음에 말을 했을 텐데. 그래 이 사람 깜짝 놀란 거예요. 이때까지 목사님들 중에 한 명도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그랬는데 처음에 말을 했는데 원래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말은 사라지고 그 흔적, 그 속에 아주 약화된 그것만 남아있는 흔적들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한테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하면 말씀 계속 가르쳤는 거예요. 계속 했는 거예요. 지금은 살만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1년 돼요. 올 연말 정도 되면 1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3년은 지나야 완치가 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3년은 지나야. 그 3년 정도가 지나야지 완치가 되는데 1년만 지나도 당신 많이 좋아질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말대로 지금 그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 사람들이 그 무시무시한 그 병, 그 영적인 병이거든요. 그런 게. 그 무시무시한 영적인 병이 걸려 있는데도 모르잖아요. 잘 몰라요. 근데 그걸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한테 세게 기도다 못 해줘요. 왜 그러냐면 기도해주면요. 그 사람 속에는 영이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면 미쳐버려요. 이 속에서 잘못하면 뇌를 빡 쳐버리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돌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오래 묵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 묵은 것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큰일 나요. 잘못하면 진짜 사람 인생 하나 완전 박살내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서보자. 꼭 큰 빙산이 있는데 이만한 빙산인데 한꺼번에 팍 연락하면 파편이 튀어서 그 사람도 다치잖아. 꼭 이런 거 같지. 그래서 살살 녹이는 거예요. 녹이는 거. 그래가 녹였는데 얼마만큼 녹였냐면 몇 달 전에 이제 반을 녹였는 거라. 반을 녹였어요. 그러니까 반을 녹이니까 자기가 항상 아팠는데 이제는 반만 아프대요. 항상 머리가 있으면 항상 머리가 아팠는데 반만 아프. 자기가 아픈 것들이 반이 줄어들. 그러니까 확 줄어들잖아. 그럼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오잖아요. 사탄에게 매여가지고 고통당해도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대로. 바보같이. 그런데 아는 거예요. 왜? 자기 속에 있는 그것의 정체를 알아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정확히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딱 하는 거예요. 중간에 힘든 일이 너무 많았어요. 또 다시 재발하는 듯한 그런 것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재발하는 듯이 보이니까 무서워가지고 덜덜 떠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더 크다. 또 그 고비를 또 넘어가고 한 고비 또 넘어가고 몇 고비를 넘어갔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고비를 넘어가세요. 또 이걸 넘어가세요.
그러면서 그 시간들 자기가 정말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이 와도 그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만 넘어가 보세요.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나 완치가 되려면 3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3년이란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3년이란 기간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사단은 항상 여러분을 공격해요. 죽을 만큼 공격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모든 말은 뜻이 통해야 돼요. 뜻. 맞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속에 정확히 서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넘어가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서야 돼요. 여러분들 왜 여기 와서 왜 말씀 들어요? 왜요? 뜻이잖아요. 뜻. 말씀 듣잖아요.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찾아야 돼요. 누구든지 간에 다 뒤집어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이든, 10번이든, 100번이든 다 뒤집어져요. 그런데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은 뒤집어져도 끝까지 가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해요?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깨지면은 이제 뜻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그죠? 뜻이 없으면 뭐가 되냐면은 무의미라는 세계가 나와요. 의미 없다. 여러분 진 거예요. 뜻이 없어지면 무의미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진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이 의미가 없으면 무의미가 되는 거예요. 무의미가 됐단 말은 여러분이 이미 마귀한테 졌다는 뜻이고 마귀의 계획에 여러분이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말이라는 세계는 무서워요. 말이라는 세계는. 말은요, 뜻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해요? 저 같으면, 제가 신 같으면 딱 하면서 집사님한테 탁 나타날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 혹은 내가 예수다. 한 방이면 끝나잖아요. 안 그래요? 좀 기분 좋으면 내가 한영나 집사님 딱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가요. 가자, 영나야, 가자. 하면서 딱 잡고 샥 올라가요. 올라가서 여기 1층 천국, 여기 2층 천국, 여기 3층 천국 딱 가르쳐줘요. 한 방이면 해결되잖아요. 안 그래요? 아닌가? 한 방이면 해결되잖아요. 예수님 한번 딱 나타나고 여러분한테 뭔 말 딱 해주고 여러분들 데리고 천국 지옥 한번 팍 가고 안 그래요? 그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은 이미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정도만 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 쉬운 방법을 놔두고 왜 이 고리타분한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쉽잖아요. 주님이 딱 나타나가 조 집사 잘 있었니? 나하고 이제 영적 여행 좀 할까? 이러면서 좀 데리고 다니면서 영계도 보여주고 세상 구경도 좀 시켜주고 예수님 품 안에 한번 팍 안아주고 뿅 가버리지. 그 가만 간단한 얘기해가지고 왜 그거 안 해주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뭘 원해요? 그런 간단한 방법이 있음에도 하나님 그 간단한 초간단의 방법을 왜 우리한테 쓰지 않아요? 왜 훈련? 무슨 훈련요? 여러분이 뭘 잃어버렸는데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래 한 집사 어이구 우리 박 집사 어이구 우리 이만수 할머니 근데 다 오라 딱 막 우리 막 탁 모아가지고 있잖아요. 천국 맞자 태워가지고 휙 보낸 거야. 천국의 그 아름다운 것을 다 보여주면서 한 방에 다 끝나잖아요.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쫙 나가 천국 한 번씩 다 될 거고 지옥 한 번 딱 갔다 오면 너 나 믿으면 저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 한마디만 끝나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거 안 하냔 말이에요. 그 쉬운 것을 왜 안 하냔 말이에요. 그건 독재잖아요. 자기의 힘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은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존경을 표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그토록
말을 잘하는, 교회에서 맨날 얘기하는 인격적 하나님, 전인격적 하나님, 전인격적 변화, 치료, 기타 등등. 진정한 인격이 뭐냐? 하나님의 격처럼 여러분의 격을 하나님의 격으로 올려주는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인드를 키워주고 싶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능력을 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 격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능력도 들어있고 지혜도 들어있고 총명도 들어있고 수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 달라요. 어떤 저한테 와서 말씀을 듣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한결같이 나한테 뭐라면 목사님 그 능력 중에 뭐 하나만 내주면 안 됩니까? 목사님 능력 목사님 능력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항상 요거였어요. 능력만 받아가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아무리 받아가도 어린애 손에 메스를 들려주면 자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게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 거예요? 뜻이 뭐예요? 격이죠, 격. 여러분의 격이 신격이 돼요. 하나님의 격처럼 올라가는 거. 격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시달구고 있는 거예요. 막 부르짖고 기도해도 역사 안 하고, 성경 읽고 막 해도 역사 안 하고, 나보고 웃자란 말입니까? 해도 역사 안 하고.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불순한 것을 뽑아내는데 인내만큼 더 필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죠. 무의미에서 벗어져 나오셔야 돼요. 무의미에서. 온 세상의 구음이 하나였더라. 그래서 말이 다 통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죄의 말이 통하는 세상이 됐어요. 우리는 죄의 말이 통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이 통하는 세상으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이 임했고 그 말의 뜻이 아브라함에게 통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더라 하면서 말씀을 쫓아갑니다. 이게 의미 있는 인생이죠. 신을 쫓아가는 것은 신의 말을 쫓아가는 거예요. 신의 말을 잡고 믿고 쫓아가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여러분을 자꾸 무의미, 의미가 없다, 의미 없다. 이건 초월의 의미가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격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격을 낮춘다는 마귀의 술책일 뿐이에요. 무의미하다. 이거 저는 많이 봤어요.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제가 키우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제자들이 저한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예배 때마다. 그래가지고요. 저한테 딱 달라붙어요. 달라붙어가지고 목사님, 교수님, 우리 스님 하면서 진짜 달라붙었거든요. 저 되게 좋아해주고 되게 사랑해줬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그 한 학기 종강을 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수업을 마쳤어요. 그리고 방학이야. 네, 목사님, 우리 교수님, 우리 뭐 좀 먹으러 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 가요. 맥도날드 갔네. 우리 동네 맥도날드. 그래 맥도날드 가서 맥도날드 2층에 딱 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햄버거 시켜가지고 이제 먹으면서 같이 얘기를 했어요. 이걸 하는데 그 젊은 청년이 2명이 있었고 또 이제 나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의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선교단체의 간사였어요. 뭐 어느 선교단체 가면 다 아는 그런 간사였어요. 되게 똑똑하고 다 그래요. 너무나 목사님한테 한 학기 동안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 학기를 저한테 말씀을 배우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 와서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사모가 되었던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하고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사님 끝까지 가서 제가 그때도 그랬거든요. 저는 킹메이커입니다. 왕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 만들어내는 게 쉽겠습니까? 왕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러니 뿅 갖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저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목사님하고 같이 살고 목사님하고 같이 죽겠습니다. 참 하는 거예요. 1년 말씀 듣고 그 얘기 나왔어. 그러니까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한 학기가 더 지났어요. 또 좋았어요. 그 다음 학기가 이제 되는데 제가 인도네시아 딱 갔다 오니까
인도네시아 이제 단기 선교를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오니까 신학교가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너무 신학교가 잘 되고 학생들 은혜 받고 막 이게 막 수가 막 불어나고 막 신학교가 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노예 목사님들 중에 몇 명이 작당을 해가지고 저를 쫓아내고 그 자리를 꿰차면서 자기들이 신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면서 저를 내쫓는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막 나오니까 노회장도 내 편 안 들어주고 나를 위해서 일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내려놓자. 그래서 이제 다 내려놔버린 거예요. 딱 내려놨어요. 이제 그렇게 딱 내려놨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나하고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자하고 열심히 저한테 맹세했던 3명의 사람이 있었잖아요. 3명의 사람. 그런데 이 3사람이 그때 저한테서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계속 신학을 해야 되고 자기들은 여기서 강도서고시 목사고시까지 쳐가지고 목사가 돼야 되고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위해서 버린 거예요, 저를. 그래 안타깝잖아요. 그게 안타깝잖아요. 아, 이게 죽기까지 따라오겠다는 말이었나? 죽기까지 따라오겠다는 말이 이거였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게 말은 쉬운데 그 말을 실천할 기회가 왔을 때는 다 뒷공무니 치고 다 간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사람의 말이라 하는 게 참 의미가 없구나.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 나옵니다. 다 의미 없다. 진짜 의미 없는 게 나옵니다. 그래 우리의 격이요 진짜 높아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 그랬죠. 자기 입으로 한 말은 반드시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격이 높아지는 거다. 자기 입으로 말이 탁 났으면요 목숨 걸고 그걸 지켜나가야 돼요. 그거를 잘하면 격이 올라가요. 사람의 격이 올라가고 이제 우리가 신의 격, 그죠? 옛날에는 세인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게 성자라고 했죠, 성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자와 같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격을 높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그 계시록 3장 10절 말씀, 8절에서 10절 말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냐면 비록 능력은 없으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서 지켜나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7년 대화 환란을 면제시켜 주겠다 그랬거든요.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몇 명이 안 돼요. 12제자 다 도망갔고요. 그 중에 하나 사도 요한만 와가지고 그 십자가 앞에 탁 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을 받아요. 나머지 11제자는 다 순교를 해요. 그죠? 다 순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끝까지 따라왔던 요한만큼은 배반하지 않았던 사람은 유일하게 요한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순교를 하지 않아요. 순교를 안 해요. 도미티안 황제가 사도 요한을 잡아가지고 끓는 기름가마 속에 집어넣거든요. 헤엄치고 다니면서 안 죽어요. 미치고 환장을 넣습니다. 저놈을 죽이라 했는데 못 죽이는 거예요. 주님이 순교를 안 시켜요. 왜? 끝까지 십자가 앞에 왔잖아요. 끝까지 왔잖아요. 나머지는 뭐예요? 혼입을 덮어쓰고 오다가 도망가고 벌거벗고 도망가고, 그렇죠? 베드로는 그 종들 앞에 서 있잖아요. 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도망가지요. 다 순교당했어요. 다 순교당했어요. 순교 안 당한 사람, 자기 목숨 핏값을 내지 않는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만큼은 자기 수명 다 살다가 자연사했어요. 차이가 어디게요? 주님이 죽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온 사람과 오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난 거예요. 희한하죠? 사도 바울도 순교했죠. 왜 순교했어요? 일을 너무 적게 해서 순교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을 많이 잡아 죽이고 핍박을 했어요. 그 값이 마지막으로 순교의 값으로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끝까지 간 사람, 처음부터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간 사람은 순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산순교자가 되어서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격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 이 사도 요한을 보고 우리는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뭘 배웠어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배워서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영을 부어주면서 살았던 게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멋있잖아요. 우리들도 이렇게 벽에다가 똥칠을 할 때까지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진짜 강건한 몸을 갖고 투철한 정신력을 갖고 죽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전파하면서 격이 높은 신의 격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 엄청난 충성을 하며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무신 날 콩깍지 시간에, 그죠? 주님이 이제 그만 가자 이러시면 다 내려놓고 주여 당신이 저를 데리러 오시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고 모든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 따라 가는 것. 이게 바로 멋진 인생 아닐까요? 격을 높이는 거죠. 격을.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격을 높이는데 이 격이 떨어져 버렸어요. 바벨의 격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바벨의 격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뭐가 슬프냐? 사람이 신격을 가질 수 있는데 혼돈의 격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혼탁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한번 성경 우리 11절 한번 11장 읽어볼게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동방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동쪽으로 자꾸 가요. 그죠? 동쪽으로 자꾸 가요. 잘 봐요.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있고 과실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쫓겨나요. 어디로? 에덴? 동쪽으로. 맞죠? 동쪽으로 쫓겨나요. 그리고 여기가 동쪽문이라 보이지 않는 문이 여기 있다 치면 동쪽문이잖아요. 문을 열고 동쪽으로 쫓겨나요. 이 사람은 자꾸 어디로 가요? 자꾸 어느 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가요. 계속 이쪽으로만 가요. 그러면 어디하고 멀어져요? 예? 에덴하고 멀어지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자꾸 동쪽으로만 가요. 계속 동쪽으로만, 이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곧 죽어도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죽는 게 좋죠. 안 그래요? 지금 오늘 내가 탁 하면서 내가 탁 죽어도 에덴을 회복한 심령, 이 천국이 내 속에 들어온 심령 속에 내가 딱 죽으면 여러분 딱 죽자마자 여러분이 알아요. 딱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내가 저 하나님 앞에까지 갈 수 있구나를 딱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죽는 게 중요한 게, 내일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이라도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인간의 것들이 비워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서 내 격이 하나님 격, 예수님 격으로 올라서면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사람들은 동쪽으로만 계속 가요. 자기의 땅을 넓히는데 이 에덴 동산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에덴에서 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해가 점점 땅을 만들어가고 땅을 확장시키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모든 중심에 누가 있냐면, 누가 있어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니므롯. 어떻게 알아요? 10장 볼게요. 자, 10장 8절. 10장 8절, 창세기 10장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자, 나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자, 바벨에서 시작되었죠. 그죠? 그래서 자꾸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가잖아요. 동쪽으로. 계속 동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시날 땅의 바벨에서부터 이 나라가 시작되어서 점점 동쪽으로 가서 에렉과 아깝과 갈레,
그죠? 이런 쪽으로 점점 펼쳐 나갑니다. 이게 시작되어서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보달과 갈라와 및 니느웨 갈라사 넷성을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자, 이렇게 하면 계속 성을 건축해 나가죠. 안 그래요? 그러면서 이 니므롯이 큰 이렇게 힘을 갖게 됩니다. 왜?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짐승을 잘 잡는 사냥꾼만이 아니라 사람을 잘 잡고 사람을 잘 요리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단히 막강한 권력,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꾸 동쪽으로 신할 땅, 그죠? 점점 계속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그랬어요. 동쪽으로 옮겨서 신할 평지에 이르러요. 거기서 이 사람이 평지가 나오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은 점점 동쪽으로 계속 오다가 이제 신할 평지에서 이제 그들의 이제 집을 짓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동쪽으로 점점 더 계속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삶들을 이제 살아가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 점점 가다가 자기들이 살기 좋은 땅이 오면 거기에 정착할 뿐이다 이 말이야. 내 좋은 데만 있으면 언제든지 정착하는 거야. 여러분들 좋은 데만 있으면 언제든지 정착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에덴 동산을 떠난 사람들이 에덴으로 돌아오기를 꿈꾸지 않고 자꾸 이 세상으로만 더 나아가는 바로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뭔 차이가 있겠느냐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 자, 이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 성은 누가 쌓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쌓아요? 아니면 누가 쌓아요? 누가 쌓아요?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쌓죠. 가인은 누구예요? 악한 자에게 처한 자, 악한 자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자.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잖아요. 사탄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다 뭘 짓는다? 다 성을 지어요. 자, 에덴 동산에 있으면 성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성이 되어주시잖아요. 천국에 성벽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천국에는 성벽이 필요 없어요. 거기는 악이었기 때문에 벽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어요. 벽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어요. 예루살렘에는 뭐 성벽이 있고 성벽에 두께가 있고 뭐가 있고 하지만 그거는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사람의 심령 모양을 얘기해 줄 뿐이지 실제로 천국에는 성벽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호를 해야 될 게 없어요. 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신 하나님이 딱 지키고 계시는데 보호할 게 뭐 있어요? 한 개도 보호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셔가지고 텐트 딱 쳐가지고 우리가 그 속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잖아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런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성이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이 필요 있다 없다? 왜?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보호자예요.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자. 이게 에덴 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나 에덴 동쪽으로 온 사람은 뭘 만들어야 돼요? 성을 만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지 않으니까 성을 짓는 거예요. 이 성이 뭐냐? 옛날에는 성을 지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자기를 보호한다면, 그죠? 자기 보호 본능이라고 그랬죠? 자꾸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안 돼. 나 이래서 뭐 그래 돼. 뭐 하면서 자꾸 자기를 보호하는 이 본능들이 여러분의 성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만 하고자 하는 거. 이게 다 뭐예요? 자기 보호 본능. 성을 지어서 요 속에 탁 갇혀서 더 이상 안 나오려고 그래.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성이 있으면 안 돼요. 자꾸 퍼져나가야 되니까 성을 지으면 거기에 울타리 안에 가두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울타리 안에 가두어지면 안 되니까 울타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생육하고 번성에 계속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평지 속에서 계속 퍼져나가서 아주 큰 세상을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이 마귀는 뭐예요? 정착해라, 안주해라, 여기 머물러라, 이 성을 짓고 이 안에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슬프죠? 하나님의 뜻하고 정반대되는 뜻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동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결국 이런 거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안 되니까, 내가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들 속에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오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하고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잖아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눈 딱 지켜두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두려움이 온다는 건 뭐예요? 내 보호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내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뭐가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게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두려움이 없잖아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그렇죠? 왜? 이 배의 사공이 누군데? 예수님. 딱 답 나오잖아요. 우리 그 답은 다 아는데 내 실제로 삶 속에서 이 배의 주인, 이 배의 사공, 이 배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을 보호시킬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보호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보호막을 조금 더 나오면 인본주의라고. 사람을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뭐든지 만드는 게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성을 만들고 오늘 자기를 위하여 바벨성을 만드는데 대와 그자 성과 대를 만들었다. 대는 뭐냐 하면 꼭대기 쭉 올라가서 이렇게 평평하게 된 거 있잖아요. 이걸 보고 대라 그러거든요. 거기 뭘 만들려고? 신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 신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성과 대를 만들어 가는데 자,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을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돌이라는 게 뭐예요? 돌. 여러분들 성경에서 돌은 누굴 상징해요? 이게 다 상징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을 대신하여 벽돌은 뭐예요? 인공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자연품이 아니잖아요. 자연품이 아니라 인공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할 만한 것을 만들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진리라면 이거는 비진리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예요. 제 것이 없으므로. 안 그래요? 제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 것을 모방해서 항상 그렇게 살지요. 그게 바로 마귀예요. 그러니까 돌은 진리요. 돌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 진리가 돌이에요. 돌.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니엘서에서는 뜨인 돌이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야곱은 뭘 베요? 돌을 베고 자잖아요. 안 그래요?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죽여요? 돌을 갖고 또 죽이잖아요. 5개 중에 몇 개? 1개만 하면 되잖아요. 야곱이 돌을 베고 자니까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천사를 보잖아요. 사닥다리를 보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 보고 산돌이라 그랬어요. 산돌. 안 그래요? 나는 반석이라 그랬잖아요. 뭐예요? 돌이잖아요. 돌. 주님은 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벽돌 만들자. 인공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자. 이게 인본주의. 적그리스도가 뭐냐? 인본주의가 적그리스도예요. 사람을 위하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야 되는데 사람을 위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으면 그 말이 어떻게 들려요? 가장 좋게 들리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위하자 이래야 되는데 박성희 집사님을 위하자. 그럼 누가 좋아요? 우리 박 집사님이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하자 하는데 마귀는요. 하나님을 위하자의 그 하나님 속에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요? 전쟁을 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우리 왕을 위하여 그러잖아요. 그죠? 알렉산더를 위하여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나 신앙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리 나오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돌을 대신하여 벽돌이 세상의 주가 된 바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주인이 되고 다른 말로는 비진리가 세상의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 자, 진흙은 뭐냐? 이 진흙으로 그냥 흙이 아니에요. 사실은 진흙이죠. 그죠? 그냥 흙은 사람 못 만들어요. 물이 들어가야 흙이 굳어지잖아요. 진흙이 돼야 이렇게 빚을 수가 있잖아요. 진흙이에요. 진흙. 사람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걸 보고 흙의 사상인데 이걸 보고는 연단의 사상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흑인이 흑으로 들어가죠. 얼마 안 있으면 앞으로 50년 후면 여기 있는 우리들은 다 그죠?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시기에 납골 땅에 들어가 있든지 바다에 뿌려져 있든지 뭐 아니면 땅속에 파묻혀 있든지 결국 한 50년 후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혹시 뭐 조 집사님이 좀 더 오래 살아가 여기서 제일 어리시니까 조 집사님이 그저 끝까지 살아서 하면 우리 이만수 할머니 같이 그죠? 연세가 그죠? 그래 되시면 그때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어요? 아이고 뭐 빨리 가는 걸 이리 좋아하노? 예? 그래서 연단의 사상이 연단의 사상.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너의 근본된 토지를 가라라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내 근본 이 땅을 갈아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흙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창조성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그 진흙으로 이 온 세상이 만들어졌고 또 이거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데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이 무의미한 이 삶을 흑이 변하여서 부활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이 엄청난 변화의 것을 우리는 추구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다 연단의 진리다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이거 대신에 뭘 넣는다? 역청이에요. 역청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첫 번째는 노아 홍수 전의 역청은 식물성 수지예요. 식물성 역청. 그러니까 식물성 찐득찐득한 거 있잖아요. 그것들 가지고 배에 바르면 물이 안 들어오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 나온 역청들은 거의 다 타르 종류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석유에서 나온 어떤 그런 부산물들 있잖아요. 그죠? 석유에서 나온 것들. 석유는 뭘 통해서 만들어지냐면 식물이나 동식물들이 죽어. 그것들이 썩어서 부패되어서 나온 바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야? 사망체잖아요. 사망의 권세잖아요. 그러니까 석유가 세상에 나와서 사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공해가 많아지고 세상이 훨씬 더 병이 다양해지기 시작했죠. 석유가 나와서 자동차도 만들어지고 많은 에너지가 만들어졌지만 실상은 에너지가 많은 에너지와 필요한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삶이 더 황폐해져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청이라는 것도 인공의 산물이다 이 말이에요. 인공의 산물. 사망의 권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단의 사상을 깨달으면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물리치고 부활의 은총 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역청의 세계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다 인공적이고 썩어져가고 썩어서 나온 그런 부산물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게 되더라고요. 석유에서 뭐가 나와요? 가스가 나오죠. 그죠? 천연가스, 부탄가스, LPG가스 다 나옵니다. 그게 가스가 나와요. 또 석유에서 뭐 나옵니까? 나일론 나오잖아요. 실이 나와요. 신기하죠? 어떻게 석유에서 실이 나와요? 신기해요. 그래서 그 나일론 옷을 입고 살면서 우리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 거예요. 몸이 좋아지기 원하시는 분들은 면을 입으세요. 실크를 입으세요. 비싸지만 입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다가 돈 갖다 바치는 것보다 좋은 옷 몇 벌 입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사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면 아유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사나. 그죠? 5,000원짜리는 잘도 사더라. 사람들 보니까 5,000원짜리 만원짜리라 하면 막 그저만 사서 다 입더라니까요. 그런 거 몇 개 안 사고 그죠? 10번 살 때 한 번만 사고 이러면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역청이 뭐냐? 사망의 사상들이에요. 이런 것들로 온 세상이 뒤덮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꾸 원래의 것을 뭐한다? 대신한다 말이에요. 대신. 원래의 것을 대신한다. 대신. 이 대신이란 게 참 무서운 거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설 수 있는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도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예수님 대신에 사람 하나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 자리에 놔둬야 되는데 예수님 자리에 안 놔둬요. 그 자리에 사람을 놔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하는 바벨론의 이 사상은 뭐냐면은 사람이 신되는 거예요. 사람이 뭐가 돼요? 신 혹은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영웅이나 신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저 사람을 따라가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래서 저 사람이 너무 위대하다. 그럼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신 되는 거 많죠? 많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사람이 신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안 그래요? 중국에 가면요. 사람 신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신들이 많아요. 사람이 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이 신되고 영웅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인데 배트맨이 구원하고 슈퍼맨이 구원하고 스파이더맨이 구원하고 무슨 맨이 구원하고 사람이 구원하는 거예요. 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구원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우리의 영웅이 되고 우리 위에 올라선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세상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만들고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을 쓰는 것이 바로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것은 다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서락하면 서고 가락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고 하나님 제가 가야 될까요? 서야 될까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먹을까요? 먹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할까요? 말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예수님은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를 하고 하다 보면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응답의 역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의 갈 바를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근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는 것을 이행할 때는 여러분이 인본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미국에 갔잖아요.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가니까 그 미국에 계신 성도님들이요 참 불쌍한 거예요. 참 불쌍한 거예요. 미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래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은요 저도 정신이 없었어요. 시차정하고 만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주일 동안 진짜 뭐 열심히 했어요. 오는 날 밤 12시 넘도록 이제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제가 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쳤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금요일이었나? 수요일날. 그래서 수요일날 밤에 예배를 딱 드렸는데 주님이 저한테 딱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너무 아쉬운다. 근데 네가 가야 된다. 여기 한 번 더 와라 이런 거야. 아니 주님 저는 갈 시간이 없어요. 갈 시간이 없어요. 있잖아 그런 거야. 야 언제요? 9월달 빨간 날 있잖아. 그래서 제가 날짜를 딱 보니까 9월 20, 22, 24, 20 하여튼 23, 4, 5, 6인가? 하여튼 그래가 연휴더라고요. 와 주님 저 1년에 딱 2번 쉬어요. 그것도 제가 쉬고 싶어 쉬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다 자식 만나고 부모님 만나고 다 극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쉬는 거예요. 주님 그때 쉬는 거라고. 그런데 주님은 그거 반납하라는 거예요. 야 1년 365일 쉴 수 있는 그저 한 3일 정도 되는 그 시간 중에 시간인데 그 시간을 이제 아사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제가 성도님들한테 물었어요. 성도님들 제가 뭐 한번 더 올까요? 너무 좋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더 오시면 좋겠다고. 그래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그날 저녁에 표를 끊어버렸어요. 지금 끊으면 170만 180만 원 이래 되는데 근데 그때도 다 그랬어요. 추석 연휴 그때라 가지고. 그래서 그 연휴 때 제가 미국 가서 일주일 있다가 일주일 말씀 전하고 그래 와요. 시간도 안 좋아요.
가는 시간은 뭐 아침 오전에 11시 20분 비행기 타고 가면 그 도착하면 아침 6시 40분이에요. 6시 40분인가 반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도착해요. 그리고 올 때는요, 오후에 저녁에 뭐 5시 몇 분에 반인가 그게 한데 올 때는 밤 11시 5분에 인천에 도착하거든요. 내리자마자 거기서 뭐 신야버스 타고 대구 내려오면 3시간 반인데 그러면 새벽 3시 반, 4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와, 죽이는 일정인 거예요, 사람. 그런데도 주님이 뭘 원하시냐면, 그래, 너 하나 죽고 다른 사람 살면 그거 좋은 거 아니냐. 항상 주님은 그렇게 저를 통하여 본전 뽑으시려고 작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신본주의라는 게 뭘까? 정말 신을 따른다는 게 뭘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신을 쫓아가는 것일까? 그게 아니지. 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아닌가.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질러버렸어요. 과감하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요. 여러분이 뭘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뭘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해주실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 아닐까요? 우리가 가는 모든 길들은 생각을 잘해야 돼요. 마음에서 잠깐 빗나가면 많은 것들이 어그러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신본주의자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위하세요. 여러분을 돌보지 말고 하나님을 돌아보세요. 통달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신본주의, 신을 따라가는 삶, 이런 겁니다. 신을 따라가다 죽으면 순교예요. 신을 따라가는데 영원히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돌을 대신해서 뭔가 만들려 하지도 마시고 진흙을 대신해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려고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참 진리의 도를 깨우치는 것 외에는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또 말을 합니다. 자,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어디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죠. 여러분들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 누가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자, 여 닿지 말고 이사야 14장을 봅니다. 자, 12절로부터 14절까지 볼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이 루시퍼입니다. 영어 이름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이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뭐하리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북극 지폐 가장 높은 곳이거든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가장 높은 구름은 하늘이에요. 가장 높은 구름은 삼청천이에요. 그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여호와와 비기리라. 나도 여호와 같은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나 우리의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사상이 그대로 바벨 성을 만드는데 그대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1번이 뭐예요? 이름을 내는 거죠. 이 사람들 삶이 뭐예요? 이름을 내는 거죠. 무시무시하죠?
자기 이름을 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잖아요. 이게 마귀적인 거예요. 마귀적인 거. 그 다음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우리는 똘똘 뭉쳐 살자. 이런 거예요. 똘똘 뭉쳐 살자.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는 말은 우리 종족이 끝까지 유지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종족이 끝까지 유지되어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노아 홍수 때 노아의 가족들 총 8명만 살고 나머지 사람은 다 죽었죠. 그거를 누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종족이 우리가 유지되려면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홍수를 다시 내린다 해도 절대 죽지 않을 만큼 크고 튼튼하고 높은 이런 성을 만들어야 된다. 홍수라도 이 성을 침범하지 못할 그런 멋진 성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했죠. 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시는 홍수로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 그랬다면 이 사람은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홍수 심판하면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은 그런 성을 지으면 혹시나 살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 안 한다 그랬어요. 이다면 불이에요. 아무리 튼튼하고 높은 걸 지어보면 뭐합니까? 불로 다 썰어버릴 건데.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불로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높게 지어진 것도 다 터져요. 지금 온 세상이요. 빌딩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빌딩 경쟁.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몇 층, 어느 나라의 몇 층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뭐 뉴욕의 뭐 몇 층, 뭐 중국의 뭐 상해의 몇 층. 엄청나게 높은 빌딩들이 지어져 가고 있거든요. 완전 이 시대의 바벨탑을 세우는 것 같아요. 자꾸 하늘로 올라가요. 제가 미국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요. 미국은 땅이 크잖아요. 높은 빌딩이 별로 없어요. 집도요. 우리는 맨날 아파트를 짓고 위로 쏟아 올라가잖아요. 거기는 2층도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단층으로 짓고요. 2층, 집은 2층으로 짓는 게 1층은 식당, 거실 이런 거. 부엌, 그 다음에 식사할 수 있는 로비,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파 두면서 이렇게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거실. 요 정도 1층에 두고요. 2층에 살림집을 두더라고요. 2층에 방을 둬요. 아, 또 이쪽은 또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물론 잘 사는 동네는 그렇게 살고요. 제가 뭐 좀 이렇게 연약한 집도 가봤거든요. 가니까 아, 진짜 흐름하게 사시더라고요. 흐름한 집에 사시고 정말 침대도 제가 갔는 집은 침대도 너무너무 좋은 침대. 그 집에. 그런데 그쪽 제가 좀 못 사는 집에 침대 보니까 너무 비교가 돼요. 그 좋은 침대를 팔면 이 침대는 한 20개는 살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집이 다르고. 그건 또 1층에 2층 두고 살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방 이렇게 좀 큰 룸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 침대 깔고 그렇게 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높은 것이 별로 없고 다 낮아요. 땅이 넓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마음에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 뭐냐? 높이 올라가자는 거예요. 욕망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욕망 없어요? 신앙이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왜 신앙이 높이 올라가는 걸 원해요? 높이 올라가는 뜻이 뭐예요? 신앙생활 잘한다. 신앙이 높다는 말은 뭐예요?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많은 사람한테 존경받고 살아가는 거. 사람 얘기잖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 하나님한테 인정받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락하는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있으세요? 목사님한테는 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누구는 우리 교회 충성된 일꾼입니다. 이런 소리는 더 들으셨겠죠. 그러나 진짜 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그거잖아요. 이 음성을 안 듣고 우리는 무슨 음성을 들으려 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들, 이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다른 뭘 들어야 돼요? 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큰 복된 자예요. 이 사람들은 자꾸 높아지기만 원해요.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가정도 자꾸 커지고 좋아지고 잘 되기만 원하죠. 그게 사람입니다. 잘 살면요, 이제 이만하면 됐다 안 합니다. 더 벌어야지, 더 잘 살아야지 합니다. 못 사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더 벌어서 더 잘 살아야지 그러죠. 잘 사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더 많이 벌어야지 그러죠. 더 많이 있어야지 그러죠. 자꾸 높아지려고만 하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사상은 위로 올라가는 사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려가는 사상이에요. 낮아지고 낮아지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낮아져서 어디까지 낮아지느냐면 음부에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음부에까지 낮아지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내고 우리가 이 대를 하늘 꼭대기까지 대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원치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나님께서야 이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5절에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경영하다 보면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조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제 흩으시면서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길, 에덴 동편에서 에덴 동쪽으로 쫓겨난 이들이 자꾸 동쪽으로만 가던 그들이 다시금 에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시고자 하나님이 큰 계획을 세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사람들의 언어가 사라진 겁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삭길을 거쳤더라. 드디어 성삭길을 거쳐요. 성을 안 쌓아야 돼요. 성을 쌓지 않아야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자기의 고립된 그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고정관념에 딱 쌓여 있어요.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된다. 이런 게 꽉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삭기가 거쳐져야 자기를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삭기를 거치고 이들을 멸망시킨 게 아니잖아요. 성삭기를 거치고 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않도록 분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이 혼잡해지고 언어가 알아듣지 못하고 이쪽에서 야 벽돌 가져와 하는데 저쪽에서 뭐 샹샹샹샹샹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야? 샹샹샹샹샹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죠? 이쪽에는요, 막 니 하마 하고 있고, 저기는 막 니 깽깽깽깽 하고 있고, 막 저기는 막 니 빨락빨락 하고 있고, 뭐 이거 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먹지 못하는 혼돈이 와야지만 인생의 경영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인본적인 사상을 갖고 계속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흩어버려요. 마음을 흩어버리고 자꾸 무슨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마음이 흩어지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흩어지고 막 헷갈리게 그래가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자살하거나 인생을 포기하고 완전히 포기하거나 그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찾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이 성을 더 이상 쌓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오라는 신호잖아요. 더 이상 여러분을 위해 살지 못하게 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혼잡함을 줬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사상에
사상이 흩어지도록 만들고 오히려 홀로 있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들, 혼잡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산다 그래서 우리가 꼭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혼돈되고 혼잡한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겪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뜻이겠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안 되고 때로는 기도가 안 되고 때로는 성경도 못 읽겠고 때로는 예배가 안 되고 때로는 인생 사는 게 의미가 없고 힘이 들고 지치고 모든 것을 넣고 싶고 하는 이런 일들이 찾아왔을 때에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은 다 마귀가 우리를 흐트러 놓는 그 모든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왔을 때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배워가십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성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신앙 상담을 하거든요. 목사님, 저는 왜 이래요? 저는 왜 이렇게 안 돼요? 그러면 그분한테 맞도록 얘기를 해줘요. 어떤 분은 영적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막 올라가다가 탁 멈춰버려요. 여기서. 못 올라가요. 여기서. 목사님, 더 이상 못 올라가요. 죽겠어요. 그럼 제가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세요. 방법을 가르쳐줘요. 방법을 배운 대로만 가면 돼요. 다 뛰어넘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법을 안 가르쳐 드린 것 같아요? 전화를 안 하셨겠죠? 설교 때는요, 공통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여러분이 가다가 막히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가다가 안 되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목사님 바쁘시잖아요. 오전 9시부터 오전 12시 사이에는 항상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그 시간에 전화를 해요. 실제로. 여러분이 가다가 멈춰지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딱 맞는. 왜?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말 못 해주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있으면 딱 혼자 있을 때 제가 사부작 거리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게 있어요. 그것만 하면 여러분들이 다 넘어가요. 그죠? 자, 이번 주 한 주간 더 숙제 연장시켜 드릴게요. 30분 기도 목숨 거세요. 제가 딱 그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그것을 꼭 들어야지만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 한 주 더 지나가면 이제 꽝입니다. 약발 떨어지면 그죠? 그 약 먹어봤자 소용없지요. 예? 약발은 언제 돋는 거예요? 약효가 있을 때 돋는 거예요. 이번 주까지만 약발이 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만 해보세요. 그죠? 어떻게 하라 했더라?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하라 했더라? 기억나십니까? 많이 기도하지 말고 그냥 30분만 기도하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뭐 30분 기도야 아마 다 할 수 있잖아요. 뭔 핑계대고 30분도 기도 안 했다 할래요? 안 그래요? 무슨 핑계를 대도 그거는 핑계거리가 안 돼요. 핑계대지 말고 30분 기도하되 30분 기도하면 뭐가 다 빠질 정도로? 진액이 다 빠질 정도로 기도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한영나 집사님은 언제 기도해야 돼요? 출근하고 애들 학교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시간에 다 보내고 30분만 딱 붙들고 모가지가 터지려고 하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30분 딱 기도하면 확 뻗어 자요. 자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박 집사님은 언제 해야 돼요? 오전에 가 뻗어버리면 회사 출근 못하니까 일단 저녁에 오셔서 할머니하고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할머니하고 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30분만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다 피곤하면 그때 주무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황명화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뭐 보낼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말았다 가자. 아침에 딱 붙들고 기도하세요. 이거 다 그죠? 우리 박 집사님 빼고는
다 오전 시간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오전 시간을. 오전 시간을. 그 오전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서 30분만 기도하세요. 힘이 좀 더 남으면 조금 더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의 진액을 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속에서, 뱃속에서, 뱃속에서 힘이 올라와요. 쫙 올라와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걸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진짜 강한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하면 여러분이 영적 지구력이 생겨나요. 중간에 헬렐레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지구력을 얻으면 나머지 여러분이 얻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본 틀을 얻게 돼요. 근데 그걸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 자, 내일도 오전에 한번 열심히 기도하시고, 올 때는 눈이 뻐끔하게 들어간 상태로 여러분들이 오시든지, 네, 그렇게 너무 예쁜 얼굴로 오시면, 아, 저 기도 안 했구나. 이렇게도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믿음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